자, 저희는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여러분이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린 상태입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뜻을 하는 것은 저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일을 저지릅니다. 내가 나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한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을 듭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중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제 이야기입니다. 또 어제 전도를 나갔더니 또 예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제 전도를 나갔더니 농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없었는데 한 바퀴를 쑥 돌고 나서 그 공원 안에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수주공원이에요. 거기서 돌고 나서 보니까 저쪽에서 농구공 튀기는 소리가 납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공이 튀기는 소리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두 명이 둘이서 이게 농구를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면 나눔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한번 와보겠니? 하고 그랬어요. 늘 그런 반응입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면에다 뭘 타서 우리를 막 이렇게 이상한 데로 이끄는 분은 아닐까? 그런 것도 너무 위험한 세상이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봐요, 다. 그래서 아니라고 늘 해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조금 늦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늦게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1대1 할래? 하고 그 5학년짜리 아이들과 1대1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한 번 해보실래요? 제가 둥글둥글하게 이제 몸이 불고 이러니까 굴러다닐 줄 알았나 봐요. 공이랑 같이 굴러다닐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좀 놀래고, 그러더라고요. 오정초등학교를 다닌다 보고, 그래서 우리 아내 후배라고 제가 또 그러지 않아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넋두리를 해요. 이제 또 오정초등학교 5학년에 3반밖에 안 남은 거 아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점점 친밀해져 간 거죠. 그러니까 의심과 경계를 풀면서 농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지점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둘 중에 한 명이 저랑 대결을 했는데 그래요. 자기가 오정초등학교 농구 1장이랍니다.
그래서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어요. 오정초등학교 사람들이 혹시라도 보면 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친구가 농구를 좀 하는구나. 근데 사실 실상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규칙도 약간은 막 이렇게 넘나들면서 막 워킹, 뭐 더블, 뭐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막 넘나들면서 막 하는, 그냥 어떻게든 막 약간 우격다짐을 하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슛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걸 보니까 그래도 못해도 내가 농구를 좀 해요 라고 하는 기준은 10개를 던지면 한 5개 정도는 넣어야 내가 농구를 좀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런 친구는 농구를 잘합니다 혹은 뭐 좀 해요 라는 말도 사실은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군대 같은 데 가면 이런 사람들 좀 난항을 겪습니다. 괜히 뭐 잘한다고 앞서서 얘기했다가 잘 못하면 고참들한테 엄청 혼납니다. 차라리 처음에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냐면, 저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진 않았다가 좋아하는 것 치고는 좀 하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난 농구를 좀 잘해요 라고 얘기했다가 너 저 잘합니다 괜히 자신감에 찼다가 그 기준에 못 미치면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귀여운 아이여서 제가 뭐라고 막 하지 않았고 그냥 재밌게 잠깐 뛰고 왔지만 그 지점에서 저는 약간 이 친구 농구를 잘할 수 있겠구나는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만 농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좋아한다고의 표현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남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우리의 신앙에 좀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잘 지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까요? 못해도 일주일에 한 4-5번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뭐 어떤 한 기도회 정도 하나는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전도를 막 좀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녹록치 않아서 일주일 내내 말씀 읽는 거는 거의 못하고, 마치 농구 슛을 10개 던져서 한두 개 넣는 걸로 만족하는 것처럼,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기를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간혹 한두 번, 어쩌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지키는, 묵상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죠. 즐거워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냐면 5장에서 8장까지는요, 이심층,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5장에서 8장까지는 그 이심층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유익과 어떤 혜택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이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기술해 놓은 게 5장에서 8장까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5장에서는 약간 그런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할 때나 죄인일 때나 원수지었을 때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6장, 7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꾸 이 화자, 나라는 존재가 자꾸 범민을 해요. 나는 오늘 7장의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은
그 범민의 클라이막스예요. 계속 어떤 어조를 읽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뭔가 굉장히 선을 잘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고 자꾸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고 내 육신의 노예가 됐고 율법에게 맨날 나는 죄인인 것을 들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 겁니다. 아니 이익이라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익이라면서요. 근데 잘 못하는 모습을 막 6장, 7장에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요,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면 그 예전에 이 성경을 읽었고 묵상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 구절을 누구라고 평가했냐면 아직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의 범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약하니까, 너무 묘사가 너무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던 때, 그러니까 아직 원죄 가운데 있었던 때의 사람을 묘사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니다.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아직 예전에 있던 그 죄의 습관, 죄의 흔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어떤 죄의 습관과 죄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을 묘사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제가 아주 장황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큰 논쟁이 있었던지 제가 학부에서 이 부분을 배울 때요 다른 부분보다도 되게 그 교수님께서 힘주어서 오래 자세히 설명했던 것이 저는 기억에 납니다. 그 교수님도 그러셨고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고 이미 약간 예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의 사람을 묘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벌써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어떻게 그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저지른 어떤 범민에 찬 사람으로 저는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애씀이 있거든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규정했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그냥 이 일반 계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 안에 묘사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예배에 더 나가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애쓰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회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옛 자아가 자꾸 자기로 하여금 약간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탄식이 24절에 나와요. 24절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이 쉬운 말 성경 그리고 새로운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약간 예전에 그 뉘앙스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이 지금에서야 이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역으로 추적해서 생각하니까 그 오호라라는 말이 저는 이 정도로 느껴져요. 와, 진짜 저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탄식 아닙니까? 와, 진짜 난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자꾸 이렇게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정말 최악의 사람이다. 난 진짜 공고하고 비참하고 답답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 정도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정말 비참하다. 나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라는 정도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왜냐면 이 공고한 육신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이렇게 은혜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고 구원의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종노릇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읽기를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8장으로 살짝 넘어와서 1, 2절을 읽었던 겁니다. 우리 8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으로.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비로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익, 그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가,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6장과 7장에서 계속 이상한 번민과 고민과 갈등이 막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냐면 8장에서 이렇게 빵 터뜨리기 위해서 하니까. 나는 계속 비참하고 공고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게 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요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무엇을 못합니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서 아직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 강해서 계속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신의 탐욕대로 나태함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너무나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그 후렴이 그래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도록.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거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는 종 쳐요. 우리는 종을 치지는 않지만 종 땅 치고 묵도하시겠습니다. 그 묵도하고 인도자가 어떤 구절을 몇 구절 읽는단 말이에요. 저희도 읽지만. 근데 그게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으면 송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사실 부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없는 심령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심령을 가진 우리에게 그 성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가 앞에 약간 잔소리했지만 그렇게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와서 잠잠히 좀 묵상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부르고 그래서 묵도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조차 우리는 제대로 드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다짐하고 와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침부터 사실 제가 전화 안 해나 분노하려면요, 분노할 수 있는 정말 수만 가지 원인들이 존재해요. 근데요, 그게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요, 사실 우리 안에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는 게. 역으로는 그런 거죠. 만약에 분노했다면 7장의 사랑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쵸? 뭐 예배 때 누가 예배 잘 못 드리고 싶겠어요? 일주일에 우리에게 한 번 있는 예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잘 드리고 싶잖아요. 더 좋은 예배를 찾아가고 싶죠. 근데 더 좋은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의탁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예배, 우리 일상의 선교, 우리가 일상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수도 없이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사람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공부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자꾸 내 육신의 법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죄의 법에 순종하는구나. 내 옛자에게 자꾸 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 순간순간들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도 순간순간 자신의 육신에 패배할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헬퍼, 또 다른 변호사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은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게끔 인도할 뿐이다. 그래서 나약해졌던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따랐어요.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자고. 이제 곧 큰 환란이 닥쳐오니까 기도함으로 깨어있자고 했는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눈물이 피같이 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곁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실 때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받고 그분의 지상 대명령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이젠 졸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성령님으로 무장되려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완전히 그들이 성령에 똘똘 뭉쳐져서 나아가게 되리라. 성교적 교회는 성령의 법에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죠. 제가 읽었던 현대를 위한 성령론이라는 책에 현대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챕터가 있냐면요. 그런 챕터가 있어요. 뭐냐? 성령의 사람은요, 전도자다.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그 선교적 삶을 보여주고 싶어도 말 한마디 꺼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어제 진짜 용기 내가지고 저희 아이
또래의 할머님인지 어머님인지 이렇게 같이 그네 타고 있길래 진짜 큰 용기를 내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느껴져요. 이분이 철옹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운을 뗐는데 어떡합니까? 끝까지 말해야죠. 말했는데요. 그러다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아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혹여나 뭐 그냥 와볼 수 있는 기회도 그냥 완전 박탈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말을 꺼내는 것조차 성령님의 힘이 없으면 못해요. 거기까지 걸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제 저희 남연 나눔에 15명이 왔습니다.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주신 목사님이 막 당황하신 거예요. 몇 주 동안 저희는 2테이블, 많으면 3테이블. 그래서 도와주러 오셨는데 도움의 손길이 굉장히 무색한. 근데 그래도 그 성령님의 그 마음에 감싸 계신 분이니까 또 그냥 안 오셔도 굳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와주시고 괜히 저는 미안하고. 근데 어제 정말 제대로 일했어요. 기뻤어요. 좋았어요. 뒤에 가보세요. 라면 칸이 텅텅 비었잖아요. 15명 왔는데 라면은 몇 개 남았겠습니까? 거의 막 2개씩 드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3개 드신 분 봤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세웠죠. 아니요, 너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저게 텅텅 비는 게. 김치 다 떨어졌고요. 계란 다 나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나가지 않고 저 냉장고에 이렇게 차 있는 게 너무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조금씩 저희를 쳐서 조금씩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조차 그리고 그 성교접계를 좀 더 먼저 감동받고 좀 더 자극받아서 이런 개척을 시작한 저조차 너무 쉬고 싶어요. 더운데 나가기 싫어. 근데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갔는데 굳이 수주공원에 가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한번 용기 내서 얘기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받는 사람이 저는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게 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언의 은사를 하게 하시냐? 아니요. 그건 굉장히 한정적이고 국한적인 성령님의 사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선교적 교회로, 일상선교사로, 아니 그냥 신자로 조금씩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